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오늘은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5페이지입니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은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피조물은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항상 계신 하나님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이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도 항상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의 때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주인공 다니엘의 때도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또 모든 시간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인류의 크고 작은 나라들과 제국이 일어서고 무너지고 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항상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또 마지막 백보자 대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바로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는 바뀌고 상황은 바뀔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아브라함 때나 다윗의 때나 이 다니엘의 때나 여러분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예비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하시는 거기에도 함께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도우셔서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여러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현장에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우리의 영광과 송축을 받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류 역사도 그렇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회의 때를 여러분 각자의 믿음으로 도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므로 각자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사용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이 시대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각자의 믿음대로 돼요. 예, 그래서 각자의 믿음대로 되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걸 배우고 그러면 어유 다니엘은 좋겠네. 그 시대 사람들은 참 좋았겠네. 아니에요. 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7장의 내용은 바로 이처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계획대로 뜻대로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친히 주권자가 되셔가지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시대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도들은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라. 악과 맞서라. 죄와 맞서라. 어려움과 맞서라. 그리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네가 알리라.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 7장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먼저는 다니엘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래서 2절부터 내용이 나오는 것은 다니엘이 기록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걸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대로 바로 황금머리에 해당하는 큰 신상의 환상을 꿈을 다니엘이 꿨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꾼 걸 다니엘이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합니다. 바로 바벨론 시대. 그래서 바로 큰 짐승,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룬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어떤 나라들이 제국이 일어서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자기들이 사람들의 세력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런 나라가 흥왕하고 그것이 커져가지고 제국이 되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 모든 나라에 일어서는 거, 무너지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바다에서 나온 그 네 짐승 큰 짐승 넷이 근원이 하늘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는 바로 인류를 말합니다. 예,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류의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계획이 있어서 바람 싹 불어넣었더니 그 바다에서 세상을 얘기하죠. 거기에서 큰 네 짐승이 차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으로 상징적으로 큰 제국의 등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폈던 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뛰어남과 이걸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오래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의 날개 그것이 있었지만 또 이게 또 멸망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은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이 말하는 자들에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발, 한 발은 들었고 이거는 처음에는 우리가 살폈던 건 메데 파사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 메데가 셌는데 이 페르시아가 오히려 더 커가지고 흡수해 버립니다. 새 갈빗대를 물었다는 것은 리디아라든지 하는 새 나라 이거를 그들이 흡수를 하면서 나라가 커졌다는 거예요. 제국이 됐다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하는 것은 이 대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바로 메데 파사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거는 바로 메데 파사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리넷이 있더라 하는 건 그 알렉산더도 정말 속전속결로 대제국을 이룹니다. 예. 그러나 그의 나이 30대에 어떻게 합니까? 정복전쟁하다가 자기가 정복한 그 땅에서 제대로 호사도 못 누려보고 전쟁하는 중에 병이 걸려가지고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부하였던 네 장군이 바로 그 헬라 제국을 내등분합니다. 내등분하고 나중에 또 지네끼리 또 싸워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역사를 말해요. 정확하게. 다니엘은 아직 요 시대를 못 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나중에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바로 이 헬라 제국 4개로 나누어졌던 통합되고 하던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로 등장하는 예수님 시대에 인류의 최강국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 근데 로마 제국은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한테 반항하거나 동화되지 않는 나라는 철저하게 응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도 남아있던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도 로마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도록 완전히 해파시켜버려요. 다 죽이고 완전히 씨를 말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의 돌이나 성전의 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큰 승리를 얻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로마로, 와, 그 큰 돌덩어리를 그 로마로 배로 싣고 가요. 대단하죠? 그걸 다 실어서 배로 다 로마로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로마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큰 승리의 개선문을 세워요, 이 디도 장군이.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성지순례나 로마 여행 가보면 콜로세움 앞에 이렇게 개선문이 하나, 파리의 나폴레옹이 세운 개선문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파리의 개선문은 나폴레옹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웠어요. 요거 보고 세운 거예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 앞에 보면 이렇게 돌로 이렇게 세운 개선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로 세웠냐? 요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간 돌 가지고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딱 세워놓고 전리품으로 봐라, 내가 저기 멀리 중동의 예루살렘에서 내가 큰 승리를 거두고 이 돌을 가지고 내가 승리의 입성을 했다. 그래가지고 개선문을 하나 딱 세워놨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 한번 봅시다. 제가 설명을 딱 해드릴게요. 요게 그 돌입니다. 요게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돌입니다. 크기가 뭐 돌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도 끌고 왔어요. 옛날에 참 대단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엄청나게 강했어요.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인정도 하고 이렇게 같이 동아에 살게 허락을 했는데, 만약에 반역을 한다 그러면 군대를 갖다가 쫙 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로마는 신속하게 본국에서 군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길목마다 고속도로를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는 이게 고속도로를 오늘같이 아스팔트로는 깔 수 없으니까 돌을 갖다가, 돌 깊이가 한 이 정도 되는 기둥으로 깎아가지고 길마다 박아 넣었어요.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보면 로마 옛날 고대 도시들이 이렇게 가면 얼마나 그 뻔질나게 거기로 전쟁을 하러 왔다 갔다 했는가 하니까 거기에 그 돌들 사이에 길이 마차 자국이 움푹 파였어요. 이렇게 움푹 이렇게 파였어요. 바퀴 자국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로마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길을 다 닦아 놓은 다음에 바울을 갖다가 로마에다가 딱 그 재판받으러 가게 하신 다음에 그 로마에서, 감옥에서 귀족들 아들들이 로마의 그 정치범들 수용소에서 지키거든요. 그럼 걔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얘들이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갔던, 로마에 갔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돌아가가지고 이 로마에서 갔던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일반 서민들한테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AD 30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이 위대한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10번의 큰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이 콘스탄틴 대제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지 마라. 저들은 우리 성찬식을 오해해가지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모일 때마다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풍습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모일 때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대. 그러니까 뭔가 이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거 아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자유롭게 믿고 내 제국 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 예수 믿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면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이 법을 딱 AD 333년에 반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귀족으로부터 아래 사람들까지 이렇게 로마는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 뭐 밑에 신하들이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전부 다 교회 나오고 그때부터 교회가 막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크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를 이렇게 가보면 아주 그냥 막 베드로 대성당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화려한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예배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참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구나. 가장 여기에 나오는 강한 그런 군대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주 씨를 말리는 것 같았던 로마가 오히려 예수를 믿는 나라로 그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의 솜씨예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것들에 겁먹으면 안 돼. 그것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맞서고 나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정복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도록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하든지 어려움 당하든지 거기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버티고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능력으로 오히려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가장 대표되는 놈이 누구예요? 돈, 물질, 사업 뭐 이런 것들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행착오하고 준비하고 지혜롭게 하는 그 실패와 시행착오도 다 감안해서 하나님은 때를 계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 하면 나중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상황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해주고 능력을 제공해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복을 가져다 주는 여러분 가치가 바뀌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옥에 가뒀는데 거기를 향해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를 막 신속하게 출동시켜가지고 저 반란이 일어나는 데를 막 진압하고 아주 초토화시키고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는요 군사를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에다가 골고루 다 거기를 다 다스릴 만큼 충분하게 남겨놓지를 않았어요. 그냥 지점 하나 정도 그냥 한 몇백 명 정도만 거기 남겨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여기서 만약에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둔해 있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루살렘에도 뭐 누가 있어요? 로마 병정들 있죠? 그게 총독이 파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총독이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니까 함부로 사람들이 거역하거나 하지는 못하죠. 그런데도 숫자는 적어요. 힘은 약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반란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본국에다가 그 닦아놓은 고속도로를 향해서 타발말을 빨리 보냅니다. 빨리 보내가 황제시여 저기 유다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반란에 지금 당해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수십 명이 로마 군들이 이렇게 당하고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딱 하면은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군대를 모집합니다. 로마 군대에 그 칼을 가지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고 활을 가지고 있고 말을 가지고 있고 갑옷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비쌌어요. 옛날에는 철이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 정식 군인들은 대부분 있는 집 애들, 귀족들 애들, 권세가의 자녀들이 대부분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경비병들, 군인들 대부분 다 의무 복무를 하지만 이런 있는 집 애들이 있어요. 왜? 칼이 비싸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병장기를 누가 준비를 했냐? 자기들이 준비했어요. 옛날에 좀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속았죠. 군대 간 아들이 전화가 편지가 옵니다. 어머니 제가 군대를 이렇게 가보니까 훈련을 받아보니까 이제 훈련 다 받아가지고 저기 총이 필요합니다. 총이 있어야 제가 그 전쟁이 나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이렇게 임무를 완수하기 때문에 총값 몇십만 원입니다. 보내주십시오. 시골에서 뭐 하나 보내주는 거야. 이번에는
탄약도 사야 됩니다. 아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보내주잖아요. 아유 우리 아들이 인민군들이 산발스 넘어와가지고 막 땅땅땅 쏘는데 도망가다가 큰일 나지. 그럼 우리 애들이 총을 쏘면 얘들이 무서워 도망갈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 총알 많이 사라. 야 얘다 수리탄도 필요하지 않겠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로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는 똑같아요. 로마가 지금 우리나라는 부강해져 가지고 총도 나라에서 주고 여러분 탄약도 나라에서 주고 수리탄도 나라에서 주고 옷도 나라에서 주고 모자도 주고 먹는 것도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고 모든 필요한 것 다 들어가면 그래서 군대 딱 들어가면 애들 입대하면 어떻게 해요? 한 며칠 있으면 거기에서 박스가 하나 와요. 눈물의 박스라고. 박스가 하나 딱 오면 이걸 젖히면은 거기에 우리 아들이 군대 가면서 입고 갔던 신발, 신고 갔던 신발, 옷 딱 넣어져 있어요. 아이고. 예? 엄마는 막 그러고 아버지는 뒤에서 뭐 울기는 남자들 다 갔다 와 말이야. 아이고 괜찮아. 요즘 뭐 나 군대가 뭐 옛날 구타도 없고 뭐 그런데 딱 그러고는 막 하고는 자 얼른 밥 먹어. 그러고는 혼자서 밤에 거실에 나가. 야 진짜 이 자식이 뭔지 그때 알겠더라고 저도.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요즘 군대 가보니까 뭐 너무 편하고 너무 뭐 안전하고 안락하고 한데 뭐 얼마나 근데 잠이 안 와. 거실에 혼자 밤에 탁 앉아 있는데 그냥 소리를 내서 울을 수는 없잖아. 뜨거운 눈물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때가 생각나시나 봐. 막 다우시는 그렇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그걸 꺼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울었어. 아버지 어머니 훈련 잘 받고 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급해가지고 종이 하나 찢어가지고 써가지고 싹 집어넣더라고. 이야 또 울어. 그거 어디야 냉장고 앞에다 딱 붙여놓고 할 때마다 붙여가 하나님 이 아들 몸 건강하게 임무 잘 수행하고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다들 말이죠. 제대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아까 이놈도 비슷하게 제대했지 이놈도 제대했지. 참 감사할 일이죠. 자 로마는 각자 자기가 샀어야 돼. 그래가지고 군대가 말을 타고 보병은 뛰고 순식간에 그 닦아놓은 고속도로로 와가지고 완전히 뻔때를 보이는 거야. 감히 로마 병사가 숫자가 십수명이 됐다 하더라도 무시 못하도록 가가지고 뻔때를 보이는데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싸그리 죽여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건물도 다 완전히 초토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이렇게 센 나라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복음이 바울이 여러분 짧은 시간에 그 닦아놓은 전쟁하려고 닦아놓은 길로 어떻게 해요? 다니면서 수월하게 예수 복음 전합니다. 순식간에 로마도 순식간에 그 닦아놓은 길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예수 믿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다 그랬어요. 필연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네 인생 이제는 예수 믿고 너희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연은 없다. 내 머리카락도 세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잊어버리도 않는다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연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여러분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믿음을 체크하고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려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나중에 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가 전쟁하려고 닦아놨던 그 도로가 나중에 오히려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길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 그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리고 너희에게 독이 되고 그것이 복이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는데 너희가 시험을 당할 쯤에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두시든지 내가 힘이 붙여서 내가 망하고 죽을 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안 열었어. 하나님이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과 맞닥뜨리겠어. 이 상황과 맞닥뜨리겠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버티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하옵나니 이 일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당할 힘을 넉넉히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어떻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합니까? 그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이야 내가 혼자서 뛰어갔구나. 이게 이룰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야 하나님은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볼 때는 세상에 돈 가진 사람, 명예 가진 사람, 권세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런 시스템과 상황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 받으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기쁘신 뜻을 위해 나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들 항상 기뻐해라.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뭐요? 그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은혜를 공급받고 약속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믿음을 자꾸 공급받아요. 그리고 뭐돼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해라. 네 눈에 보기에는 이게 어려운 일 같고 힘든 일 같고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감사해라. 감사해라. 왜?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라는 건 뭡니까? 내 눈에 볼 때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이 재앙 같은 일, 또 아니면 복된 일 이거 가리지 말고 감사해라. 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나라는 일어서고 망하고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잃고 이런 것 같지만 크게 볼 때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변함없는 주권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부활하셔서 벌벌벌벌 예수님 죽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으면 어떡하나 떠는 제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리고 로마 이후에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 그 10뿔들을 말합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거는 그 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또 다니엘서 서두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바로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세상에 말이죠 메시아인 것처럼 거짓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의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기 직전에 바로 7년 환란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이게 벌써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간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짧은 환상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 있었고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왜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자녀들아, 안심해라.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이 기도하면 어떤 시대든지 응답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에서도 그들이 복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 기도를 들어주신다. 너희가 믿음대로 복을 받게 하신다. 너희를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가운데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런 바로 꿈을 통해서 인간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움직인다는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때 때로는 하나님이 도무지 안 계신 것처럼 보여줄 때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악한 자들이 막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선을 이기고 선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악에게 지는 듯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것이 전혀 무익하고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을 보면, 결국을 보면, 실상을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정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결국 공의는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일은 하지만 그 뜻에서 너무 진하게 행해가지고 오버해버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 같아가지고 막 교만합니다. 끝도 없이 교만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극하게 막 치닫습니다. 그럴 때 되면 하나님이 스톱!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다. 너희가 오버하고 교만되게 행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악을 행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나님이 멸망의 심판으로 갚습니다.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징계 가운데 회개만 하면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70년 동안에 끝날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다시 복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반대로 세상의 모든 권력과 돈과 모든 것들을 가진 것 같지만 주류인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은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은 등장할 때는 보면은 엄청난 위세로 등장합니다. 예, 엄청난 기세로 등장하죠.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 끝이 그것도 빨리 납니다. 그것도 작은 일로 인해서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것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결국 불의는 심판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소망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우리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끝까지 이 믿음을 견제하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니엘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 이걸 통해 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깨닫습니다. 예, 이 다니엘의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나라들의 일어서는 것, 무너지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멸망당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7장 26절에 보면 바로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셨다가 하나님이 안 돼, 너희도 오버했어, 너무 지나치게 악을 행했어,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너희는 너무 교만됐어. 그럴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엄청났던 내 짐승들도 끝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망할 때 너무너무 어이없이 여러분 저기 알렉산더에게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페르시아 군대는 전쟁에 나갈 때 뭐요? 아내들을 데려가. 가족들을 데려가요. 왜 그러냐? 이 우리 페르시아는 전쟁을 할 때도 안전하다. 그만큼 강하다. 이 표시. 이 신뢰를 주려고 또 왕이 같이 데려갑니다. 근데 자기 아내하고 가족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장군들 있죠? 장군들의 아내와 가족들도 같이 데려갑니다. 그래 후방에다가 어느 기지나 이게 성에 이렇게 거기에 놔둬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장군들이나 이 사람들이 적국에게 투항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질 개념도 있어요. 그건 놀랍게요.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군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알렉산더가 투미를 치면서 어떻게 되냐? 작전을 여기를 먼저 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왕의 아내, 후궁들, 자녀들 다 그 다음에 자기 휘하에 있는 장군들, 아내와 자식들과 다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기가 그냥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장군들이 이 알렉산더를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거야. 그러고는 반대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장군들이요 전의를 상실하고 나니까 적극적으로 싸움을 못하니까 반대로 이 불만 세력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황제가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쓸쓸히 부하한테 죽어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교만하게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우리는 뭐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라는 게, 사람의 여러분 권세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덧없습니다. 그리고 딴에는 자기들을 그 충성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참 지혜로운 제도다 했던 그 지혜를 의지했던 이 사람들이 먼저 혀를 찔려가지고 오히려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 그런 군대나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망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면 하늘 구름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통치자 권세자, 바로 왕이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자기 생명까지 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높이셔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이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가시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 삭슨 사망으로 복된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눈물이 있고 늙음이 있고 병듦이 있고 서로 작은 파이를 가지고 지지고 볶으면서 지옥 같은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들을 대신해서 저들의 죄를 대신할 그 아들을,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영원히 대속할 수 있는 분이 없죠. 모두가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기꺼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 형상대로 지으신 저 인간들이 지옥 가는 걸 너무너무 심판받는 걸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니 제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죄인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나가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고 죄 없는 피를 흘려서 저들의 죄를 내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충성하셨음에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아들 되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님이 등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를 예수님이 이제는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이제는 통치하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는 가난한 마국간에 그렇게 누이시고 가난한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실 때는 정말 무능하고 정말 안타깝고 정말 불쌍하게 너무너무 비극적으로 고통당하시면서 고난당하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가셨지만 사망 것에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는 통치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가지고 지금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왕 되신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도 뭡니까? 뭐예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왕이 자기를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왕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놈이 죽여, 어떤 놈이 망하게, 어떤 놈이 함부로 관시에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 되신 시대를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대로만 살아가면, 이 기록된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시대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은혜 못 누리냐? 고집센 사람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자기 경험, 자기 힘, 자기 지혜, 이거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럴 리가 있나?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부활이 있고 어떻게 천국이 있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 도우시나? 뭐 이렇게 믿음대로 산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그래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늘 자기 스타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를 경험 못합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비주류 같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시작은 작은 것 같지만 갈수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그 사람의 믿음의 순종에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왕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너희가 얻은 것이 없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즉시 듣고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이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 온 땅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헛된 사람들이, 이 은혜가 헛된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헛된 것은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불교도 가보고 절에도 가봤고 천주교도 가보고 교회도 다 다녀봤는데 절에는 갔더니 그냥 향 피우고 나는 향 냄새하고 안 맞아. 그리고 목탁 소리가 왜 그렇게 시끄러워?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너무 또 옛날 구식이야. 그래가지고 천주교 갔더니 거기는 뭐 면사포 뒤집어 쓰고 뭐 사냥도 하고 맨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의식이 길고 뭐 그러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재미가 없어. 활동적이잖아. 교회 왔더니 막 예수 우리 왕이여, 예배도 막 충만하고 말씀도 막 충만하고, 아유 갔더니 왔더니 말이지 비전교회 권영호 목사, 어유 얼굴도 잘생긴다다가 막 그냥 막 충만해. 그러니까 저 활달하고 우리 스타일에 맞아.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를 택해서 왔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는 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어줬고 내가 교회 왔고 내가 봉사해줬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줄 알아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 말씀해도 뭐 내 생각에 맞으면 뭐 좋고 동의해. 뭔 말을 해도 안 움직여. 순종 안 해.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뭐예요? 나를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겁니다. 내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스타일, 네 경험, 네 생각, 네 계획, 네 가치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나를 여러분 꺾어야죠. 내 고집 버려야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야죠. 대가 치러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십자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쫓아야 한다.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사람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여러분 직접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14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쇠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누릴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서 볼 그 천국은요, 아이고 좀 좋았다가 100년 좋았다가 아니 1000년 좋았다가 10,000년 좋았다가 없어지거나 변하거나 쇠락하지 않는다. 영원히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억울한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늙는 것도 없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기 몸 버리신 그 예수님 신랑 되신 세상에 날 이처럼 사랑해 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분이 나와 영원히 신랑이 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돼요? 영원히 지속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고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어찌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내가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자식을 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자녀를 사용해 주옵소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이 사업터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물질로 쓰임받는 영광된 사업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써 주옵소서. 하나님 내 계획과 생각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내 자랑하고 내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좋아 내가 경험이 좋아 내가 이렇게 뛰어나 나를 자랑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이게 예비되어 있을지도 몰랐는데 내가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리로 저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도전하고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부딪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땅에서도 예수 섬기면 좋은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여러분 그 봄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부터 22절에 보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천국을 얻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28절에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세상 나라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망합니다. 그러나 27절을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예수님의 백성된 믿는 사람들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면 우리가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 것을 소원하고 이 땅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옆집 아저씨도 구원하시고 옆집 할머니도 구원하게 하시고 옆집 아들도 딸도 이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구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딸아,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느라고 너희가 바쁜 와중에도 너희가 세상살이 참 고달픈 가운데도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일에 입혔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겨줄 테니까 영원한 복을 상으로 줄 테니까 네 하나님,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복된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